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이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지금 비대면 예배라 이 더운 푹푹 찌는 더위에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여름 휴가 주시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감사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는 너무 귀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것에 너무 익숙해지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우리가 성도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빨리 이 비대면의 시기가 끝이 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과 같이 이렇게 은혜롭고 기름 부으심이 뚝뚝 흐르는 이런 찬양 함께 부르는 그 시간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더운 여름에 가끔씩 동경에서 들리는 이런저런 올림픽 이야기가 우리를 시원케 하기도 하고 좀 기분 좋게 만들어 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종목 가운데 단연 이번 올림픽의 화제는 양궁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Z세대 10대 젊은이들의 그 맹활약이 참 대단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안산 선수 참 대단합니다. 하계 올림픽 역사상 한국 선수로서는 최초로 한 종목에서 3관왕까지 오른 대단한 선수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화살을 쏘기 전에 이 한 발에 승패가 갈려있다, 금메달, 은메달이 달려있다, 그러면 얼마나 심장이 뛰겠어요. 그런데 그 심장 박동기가 계측하는 그 바로는 전혀 심장에 그 박동수에 요동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대담하고 대단한 선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관왕이 되고 나서 그 신문에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그 어린 선수가 화살을 쏘기 전에 그 엄청난 압박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혼잣말을 했길래 그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다 이겨냈을까요? 쫄지 말고 대충 쏴. 쫄지 말고 대충 쏴. 왜 대충 쏘자고 했을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장자의 외편에 나오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활쏘기 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그릇 걸고 내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관역을 제대로 맞추는 거예요. 이번에는 값이 더 나가는 띠쇠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중률이 좀 떨어졌어요. 마지막에는 황금을 걸고 활쏘기 내기를 했더니 화살들이 다 관역을 빗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급 골프 선수들의 단골 어록이 있습니다. 힘을 빼라. 어깨에 힘을 빼고, 팔에 힘을 빼고, 손에 힘을 빼라. 자, 어깨도 힘 빼고 팔에 힘 빼고 손에 힘 빼는 쉬운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에 힘을 빼면 됩니다. 자꾸만 어깨와 팔에 힘이 들어가는 건 욕심 때문입니다. 승부에 대한 집착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좀 욕심을 갖고 집착을 품어야 더 멋진 샷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그래야지 목표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도 왜 프로들은 거꾸로 자꾸 힘을 빼라고 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힘이 들어가면 비거리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몸이 굳고 샷이 망가지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운동할 때만 힘을 빼야 됩니까? 저는 음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일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특별히 노래하는 걸 들을 때 듣기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너무 힘을 주고 노래를 하는 걸 들으면 들을 때도 힘들잖아요.
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도 옆에서 훈수를 둘 때 한 급이 더 올라갑니다. 왜 옆에서 훈수를 둘 때 안 보이던 게 더 보일까요? 내 욕심이 없기 때문이죠. 대개 보면 욕심이 가득 차면 보여야 될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좋아하는 참 명곡 중에 명곡이 있죠.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 안에 빈자리를 만들어서 그곳을 성령님께서 가득 채우시도록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죠. 내 소리를 죽여야, 내 안에 있는 그 온갖 아우성들을 죽여야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100만 부가 넘게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려놓는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프 칠 때 힘 빼는 게 다 너무 쉬웠으면 다 홀인원하고 다 싱글치게요. 이번에 안산 선수가 상관왕이 되는 그 마지막 개인전 결승에 대단한 강적이랑 붙었어요. 러시아 선수. 이 선수가 보니까 한 번도 9점 밖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 노란 그 관역 밖으로는 안 나가. 오히려 안산은 2번이나 8점을 쐈어요. 그래서 거의 질 뻔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동점이 돼가지고 마지막 한 발로 승부를 가리는 슛오프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안산 선수 대단하죠? 마지막에 딱 쐈는데 그게 정확하게 10점을 딱 때린 거예요. 자, 이제 그 러시아 선수가 우승을 하려면 무조건 10점을 쏴야 돼요. 10점도 관역 한가운데서 더 가까운 선수가 이기기 때문에 정말 한가운데 꽂아 넣어야겠다는 그 의욕이 그 표정에서 막 묻어나더라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8점이었어요. 네. 그동안 한 번도 9점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선수가 마지막에 이거 무조건 10점 쌓아야 된다는 그 의욕이 막 충만해지니까 결과가 8점으로 나오더라고요. 야, 저런 대단한 선수도 저렇게 그 욕심이 가득해지니까 결국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하는구나. 힘 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쉬운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인간은 원래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뭐 조금만 잘 나가도 내가 누군데 하면서 목이 뻣뻣해져요. 그런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몸이 병들고 약해지면 그때 갑자기 그 견고해 보이던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자아가 무너지면서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잘 나갈 때 더 겸손해지고 건강할 때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9.11 테러 때 미국의 교회 예배 출석률이 30%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1년 지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하는 통계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집단적으로 지금 광야로 내몰려져 있는 이 시간이, 이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이 오히려 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절박한 시기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 이 시간 동안에 오히려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평생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단단한 관계를 회복하고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시편을 읽으면 그냥 보통 다윗의 시 보통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의 표제어를 읽어보면 이것이 보통 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의 표제어에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 네, 시에 우리 시편에 보면 누가 지은 시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등장하고 있지만, 이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가 나타내고 있지 않은데, 이 시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하게 아주 구체적인 그 배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너무 인기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시기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자, 한 나라에서 왕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맘먹으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하필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드디어 골리앗이라는 저 괴물 같은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여서 다윗을 스타로 만들어준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근데 오죽 급했으면 다윗이 그 적국의 나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설마 블레셋까지는 사울이 안 쫓아오겠지. 자, 블레셋에서도 하필이면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블레셋은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만든 큰 나라거든요. 그 중에 가드라는 나라로 가요. 거기에 갔더니 아기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드가 어디냐면 바로 하필이면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자, 요즘처럼 SNS, 유튜브로 웬만하면 얼굴들이 다 어디든지 알려져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사진이 있던 시대도 아니었으니까 자기가 직접 본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드에 갔더니 가드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게 누구냐? 우리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블레셋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블레셋 군사는 만만이다, 바로 그 다윗 아니냐 하면서 이 가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이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12절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눈이 밝으신 분들은 벌써 이걸 보고 마음에 의문이 생기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 시편의 표제어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여 그랬는데, 아비멜렉이 아니고 사무엘상은 왕 이름이 아기스네요 라고 혹시 의문을 가지셨을지 모르겠으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왕의 이름이 아니고
블레셋의 왕들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 앞에서 미친 척했다 하는 것이고, 그 왕의 이름이 뭐냐? 아기스다. 마치 이집트의 모든 왕을 바로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왕 앞으로 다윗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자기들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니 저들의 원수인데 저 왕이 나를 죽이라고 하면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자, 미친 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미친 채가 좀 느껴지실까?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이따가 장수현 목사님이 나오셔서 광고하시기 전에 꼭 미친 채란 이런 것이다 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대문짝에다가 끄적거리고 다음에 침을 수염에 흘렸다. 한번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14절에 보니까 왕이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 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 왕 앞에 미친 놈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냐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봐라,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 미친놈 데려다 뭐 하겠다는가? 그 정도로 다윗의 연기가 훌륭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완전히 미친놈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하는 왕의 명령으로 겨우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져요. 그리고는 다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22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을 간 곳이 바로 그 유명한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 아둘람이 아들을 낳는 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둘람이에요. 아둘람. 자,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다윗이 지금 밑바닥이에요. 여러분, 한 인생이 낮아지고 비참해져도 이 정도로 낮아지고 비참해질 수가 있는 겁니까? 한때는 국가적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별의별 짓을 해서 겨우 살아남아서 그 나라에 또 머물러 있다가는 언제 어떤 고초를 당할지 모르니까 다시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서 거기에 아둘람 굴이라는 굴로 피신을 한 정말 비참한 신세인 것입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어 보여요. 적국인 블레셋에서도 살 수 없어요.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에서도 살 수 없어요. 자, 이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비참한 신세예요. 저는 다윗이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이 골리앗을 죽인 그 여세를 몰아서 사람들의 그 환호성 속에서 바로 왕이 되었다면 다윗이 어떤 왕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다윗이 인생 가운데 이런 비참한 시간을 보냈었다는 것, 이런 밑바닥의 생활을 경험했었다는 것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던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기처럼 고난당하고 있는 백성들,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목회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목회자도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든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정말 우리가 소위 큰 목사님, 목사 중에 큰 목사 그러면 저도 큰 편입니다. 몸무게가 3자리가 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큰 목사님들 보면 대부분 다 어떤 분들이에요? 그분들 시대에는 죽을 병이 폐병이었어요. 폐병 걸렸다가 살아나신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지금 이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이게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오히려 큰 그림에서 볼 때는 다윗의 인생에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다윗이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요즘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소위 줄서기가 한창입니다. 어느 캠프에 누가 합류했다, 국회의원 몇 명이 그 캠프에 있다, 유력한 어떤 누군가가 그곳에 들어갔다, 그런 소리들이 들리면 저는 생각을 해봐요. 저 사람이 저렇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혹시 대통령 나갔다가 떨어져도 저 사람들이 저 옆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진짜 친구는 누구예요? 내가 아플 때, 내가 돈이 없을 때, 내가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진짜 친구예요. 당신이 지금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줄 게 있고 영향력이 있을 때 그때 옆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 너무 믿지 마세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몰려오는 사람들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서로 피차 마차 역마차, 서로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있어서 마음이 공감이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정말 밑바닥에 떨어진 인생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그런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두머리나 따르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심하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4편이 바로 그 아둘람 굴에서 이 한심한 처지에 있는 우두머리 다윗이 자기보다 더 한심한 인생들을 앞에 놓고, 자, 내가 이런 시를 썼어, 한번 들어봐. 야, 내가 시만 쓴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곡조도 붙였거든. 내 노래 한번 들어볼래? 그리고 그 한심한 사람들 앞에다가 쫙 놔두고 지금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마치 그런 장면 같아요. 자,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인생을 비관하고 우울증에 걸린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8절과 이 시편 34편 8절과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잘 나갈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빼앗기고 내가 갖고 있던 포지션에서 떨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참 부럽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11절부터 이 아둘람 굴에
함께 숨어 있는 인생들을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 친한 친구이자 형님이신 우리 최일도 목사님은 이 말씀이 나오면 접니다! 하고 더 크게 막 아멘을 외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의 이름이 김연수 씨이기 때문에, 여기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연수를 사랑해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연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한 해, 두 해 하는 연이에요. 연. 그래서 영어 성경을 또는 원어 성경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생명이 길어져서 여러 해 동안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오랫동안 살면서 매해 야, 올해도 정말 너무 좋은 해구나,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들, 그 good days, 좋은 날들을 보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 지금 아둘람굴에서 이 환난당한 모든 자, 애통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빚졌다는 건 경제적으로 다 파산했다는 거죠. 이렇게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 힘든 이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다윗이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바로 이 장면이 묘하게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의 언덕 위에서 자기에게 몰려드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보시면서 복이 있도다 너희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라고 선포하시는 이 장면하고 너무 이렇게 오버랩되어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든 불쌍한 인생들이나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산으로 모여든 민초들 다 환경이 비슷하잖아요.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도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의 고통을 견뎌내야 했던 사람들, 경제적으로는 로마에 수탈당하고 또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과 또 로마에 빌붙어 사는 세리들에게 또 착취당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에게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잖아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청중들의 그 구성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복 받기 원해? 복 받고 싶어? 당연하죠. 그 사람들이 왜 지금 다윗 앞에, 예수님 앞에 몰려왔겠어요? 뭔가 여기에 희망이 있을까? 여기에 더 나은 인생이 있을까? 여기에 더 나은 미래가 있을까? 기대하고 몰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말하는 행복, 예수님이 말하는 행복은 그냥 그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회용 반창고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들을 해결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갖게 해주는 소원 성취를 해주는 그런 행복이 아니었어요.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의 행복론, 갈릴리 호숫가 언덕 위에서 설파하신 예수님의 행복론. 여러분, 한번 이 다윗의 시 34편과 예수님의 팔복을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참 은혜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잘 살펴보면 이 두 행복론의 결론이 똑같아요. 내가 뭘 더 많이 갖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찰나적인 것들이 줄 수 있는, 외형적인 것들이 줄 수 있는 행복이 아니에요. 다윗도 예수님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그분 자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정답을 내렸었죠. 근데 이 시편 34편에서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위해서 내가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돌보심 안에 있기 위해서, 그게 행복 그 자체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악의 길을 떠나서 의인의 길을 가야 된다. 의로운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에서 멀리 떠나서 의의 길,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의 길,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에서 가르치시는 내용도 같은 내용이에요.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자, 여기서 이 행복하여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예요. 마카리오이. 근데 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는 잠시 작용하고 사라지는 그런 찰나적인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행복이에요. 이 마카리오이는 신의 속성을 공유할 때 피어나는 행복. 무슨 얘기예요? 이 신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마카리오이다.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마음이라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얻어맞고 마음이 가난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가득 채우면 그게 곧 마카리오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운동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운동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오늘은 제가 운동 선수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 선수 중에 한 분의 간증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는 한국과 아시아를 거쳐서 드디어 모든 전 세계 골퍼들의 꿈의 무대인 미국 PGA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성적이 나빠져서 다시 PGA 테스트를 봐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퀄리파잉 테스트를 보는 150명의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 중에 35등 안에 들어야만 PGA 투어에서 다시 뛸 수 있는 티켓을 딸 수가 있었어요. 만약 여기서 35등 안에 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한국으로 영영 귀국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한마디로 최경주 선수의 PGA에서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테스트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최 선수의 순위는 49위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탈락이에요. 그런데 순위별로 대충 스코어를 계산해 봤더니 마지막 날에 4언더를 쳐야 하는 거예요. 4언더. 기독교인인 이 최경주 선수는 숙소에서 나와서 가까운 한인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이 참 각별했습니다. 최경주 선수는 하나님, 제가 내일 4언더를 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마음을 비우게 해주십시오. 네, 이 기도는 채움의 기도가 아니라 비움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튿날 테스트의 마지막 경기가 열렸습니다. 최 선수는 마지막 홀에서 3m짜리 퍼팅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공이 들어간다면 성적이 정말 4언더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이 안 들어가면 탈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떨렸을까요? 퍼팅 하나에 자신의 골프 인생이 걸려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최경주 선수가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고 그렇게 노련한 선수, 대한민국에선 최고였던 선수도 퍼팅을 하려고 공 앞에 서서 자세를 취했는데 내 손이 너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눈에 보일 정도로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멈출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 천하 없는 누구라도 공이 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최경주 선수가 다시 자세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자신의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주님, 제가 마음을 비우고 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 앞에 다시 섰어요. 그러자 떨리던 손이 딱 멈추었습니다. 그는 정말 거짓말처럼 긴장이 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마지막 홀에서 마지막 퍼팅을 했는데 3m를 굴러간 공이 홀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한 최경주 선수는 그린 위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곁에 있던 아내도, 캐디도 눈물을 함께 흘렸습니다. 이 담당 캐디도 최경주 선수의 절박한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울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최경주 선수가 이게 홀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 컷오프를 통과해서 이제 다시 PGA에서 뛰게 되었다는 그 안도감에 울었기도 했겠지만, 사실 최경주 선수가 울었던 이유는 그거보다 더 큰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고 계신다. 저는 최경주 선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기도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는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는 채움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갖게 해주세요. 저것을 갖게 해주세요. 내게 없는 무언가를 꾹꾹 눌러 채워달라는 채움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 기도는 비움의 기도였습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비워서 가장 자연스러운 스윙을 하게 해달라는 비움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집착하지 않는 스윙이 더 좋은 스윙이고 집착하지 않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집착,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의 어떤 우상들, 이런 것들을 깨끗이 쓸어내고 빈 공간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올림픽 같은 큰 무대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활을 쏘아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의 마음으로 아둘람 굴에 그 자신에게 몰려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언하는 다윗의 마음으로, 아니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늘의 복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그분께 결과를 맡기고 담대하게 화를 쏘십시오. 적당히 살라는 게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쫄지 마. 대충 쏴. 쫄지 마. 대충 쏴. 이 역설적인 이 구호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열쇠를 손에 쥐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